11. 영적 세계는 사람이 영적, 육체, 받는 욕구와 영혼, 주고 싶은 욕구, 붕괴의 시간, 재건, 티쿤의 시간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의 물리적 세계의 현실로 진화했다. 창조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적, 육체는 사람이 야생 당나귀로 태어난다고 씌어있는 불순한 체계를 거치며 13세까지 이 제도에 복종한다. 지금은 13세 미만 영적 붕괴 시기이다. 그리고 13살 때부터 미츠보트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주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는 서서히 그의 안에 내재된 욕망, 받기를 원하는 욕망으로부터 돌아서서 그것을 주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꾼다.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함의 체계에 들어섰고 그 뿌리가 창조의 사상에도 있는 영혼, 주고 싶은 욕망을 얻고 있다. 지금은 재건 티쿤의 시기이다. 사람은 거룩함을 더하고 더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달성하며 따라서 예인소프라는 용어로 알려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수준의 거룩함은 한 사람의 자신에 대한 욕망을 변화시키고 주고받는 것이 하나가 되는 줄 수 있는 수령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그 시점에서 그는 창조주와의 형상의 유사성을 달성한다. 왜냐하면 주기 위해 받는 것은 완전한 기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KICTAT-KIDDUSHIN 7a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랑이 장성하면 신부가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울 수 있고 신랑이 당신은 이 반지를 가지고 나와 결혼했다 고 말하면 그들은 결혼한다. 보통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신랑이지만 이의 시나리오에서 신랑은 보통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지 않고 그녀의 반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신랑이 신부에게 기쁨을 주고 이 기쁨으로 그녀는 그와 결혼한다. 그때 우리는 신랑이 실제로 신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보게 된다. 신부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받는 그의 행동은 순수한 기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하셈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셈께로부터 받고 그분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셈과 형태의 유사성을 획득하고 실제로 그 사람은 받았고 하셈께서 준 것이기는 하지만 둘 다 주는 이들이다. 하셈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생각은 모든 선하심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다. 12.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변혁, 티쿤을 겪어야 하고 주고 싶은 욕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잘 이해되고 있다. 받고 싶은 욕망과 필요한 변화 모두 그가 세상을 만드실 때 하셈의 생각 속에 있었다. 창조주께서 두 가지 체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체계와 저것은 두 가지 체계를 모두 거치며 영혼은 영적, 육체, 받는 욕망과 영혼, 주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토라와 미츠봇을 통해 그 사람은 받고 싶은 욕망을 주고 싶은 욕망으로 바꾸고 주고 싶은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은 이제 하셈께로부터 모든 선함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토라와 미츠보트를 통해 그는 창조주와 비슷한 형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티쿤의 마지막 상태 또는 창조의 사상이라고 불린다. 이제 불순한 다른 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 6000년 동안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 동안 토라와 미츠보트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제 껍질들과 불순물, 그들의 뿌리들은 영적 몸, 받고자 하는 욕망, 창조되어야만 했다. 그 받고자 하는 욕망을 주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13. 우리는 여전히 이해해야만 한다. 스스로 받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 결함이 많고 부패한데 어떻게 이 욕망이 창조주에게 에인소프라고 불리는 상태에서 완전히 결합되었을 수 있을까? 이 유대감은 매우 강해서 이 유일성을 표현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하셈께서 영혼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셈의 마음에서 받고 싶은 욕구는 이미 그의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즉시 영혼이 경험할 모든 단계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때 영혼은 하sem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선함을 받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주기 위해 받는 것은 순수한 베푸는 것으로 여겨지고 영혼은 이제 창조주와 형태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하sem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와 미래가 모두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도 현재다. 하sem께서는 시간을 추월하신다. 받고 싶은 욕망은 결코 에인소프에서 하셈와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반대인 미래의 상황, 형태의 유사성, 티쿤의 마지막 단계, 주려고 받기 위해 받기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와 그의 이름은 하나였다. 나는 더 깊은 의미이다. 에인소프의 창조의 생각에서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 영혼은 항상 조물주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형상의 유사성 때문이다. 이것은 그와 그의 이름은 하나의 뒤에 있는 의미이다. 히브리어의 욕망과 그의 이름은 346과 같은 숫자 값을 갖는다. 시사 영혼은 세 가지의 다른 상황들을 경험한다. 1. 창조의 생각 아닌 에인소프, 끝이 없음, 그 미래의 상태, 그 마지막 수정의 상태는 이미 존재한다. 2. 6000년들의 상태, 그 영혼의 영적 몸 받고자 하는 욕망과 영혼, 그 주고자 하는 욕망이 나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토라와 미츠봇을 통해 그 사람은 자신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탈바꿈한다. 자신을 위한 욕망은 없다. 다만 그의 존재에 필요한 것들은 제외된다. 이 상태 안에서는 그 영적 몸 받고자 하는 욕망의 변화 수점은 없다. 그 변화 수점은 오직 그 영혼, 그 주고자 하는 욕망에만 있다. 오로지 주기 위해서만 주며 어떠한 상도 바라지 않는 변화를 받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그 영적 몸, 그 받고자 하는 욕망,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을 소멸, 사용하지 않음 하고 그 주고자 하는 욕망, 영혼이라 알고 있는 과만 남는다. 이 단계는 돌아가신 의인일지라도 그들의 영적 몸, 그 받고자 하는 욕망,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분해돼야만 에덴을 즐길 수 있다. 3. 마지막 수정의 상태, 이것은 죽음에서의 부활로 생긴다. 이 시간에는 그 영적 몸, 그 받고자 하는 욕망, 이 변화 수점을 거치고 오로지 주고자 하는 욕망의 도구로만 쓰인다. 두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받고자 하는 욕망은 그 모든 즐거움을 받는다. 바로 그 창조의 생각과 그 받고자 하는 욕망이 완전히 그 창조주에게 결합된다. 비슷한 형태를 둘 다 가지기 때문이다. 둘 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받지 않으며 오직 그들의 창조주에게 즐거움을 드린다. 창조주가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간결함을 위해서 이 세 단계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저 상황 1, 2, 3이라고 제시하겠다. 15. 이 세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받고 싶은 욕망이 주고 싶은 욕망으로 바뀌는 제3의 상황이 없었다면 에인소프의 첫 번째 상황은 실현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황은 미래의 세 번째 상황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미래의 세 번째 상황은 현재와 같이 하섬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타났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상황에서 스스로 드러났던 모든 완전성은 미래에서 현재까지의 사본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제3의 상황을 취소할 수 있다면 현재 제1의 상황에 대한 실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번째 상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 번째 상황을 결실로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노력과 노력, 즉 받고 싶은 욕망의 부패와 변혁에서의 수고와 다른 영적 수준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에인소프의 첫 번째 상황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을 의무화한다. 첫 번째 상황은 두 번째 상황에서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발생시킨다.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변혁 티콘을 겪을 부패한 불순물이 있다. 불순함이 없다면 하스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받고 싶은 욕망도 없고 제3의 상황으로 변화 티콘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어떻게 애인 수프로부터 불순함이 올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정반대로 첫 번째 상황, 받으려는 욕망, 이 두 번째 상황, 받으려는 욕망을 사용하지 않고 주고 싶은 욕망만 사용하는 것을 현실로 불러오는 것이다. 16. 누구도 물어볼 수 없다. 만약 위의 것이 맞다면 우리는 세 번째 상황에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유의지는 없다. 왜냐하면 세 번째 상황은 이미 첫 번째 상황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하스님께서 제3의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축한 길은 두 가지다. 첫째, 토라와 미츠보트의 성취를 통해. 둘째는 고통을 통해 영적인 육체를 괴롭히고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하고 그 욕망을 하쇠마 맺게 하는 것이다. 사내들인 97b 말씀처럼 내가 회개하면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강제로 회개하게 하는 하만처럼 힘들게 하는 왕을 세우겠다. 이것은 또한 그 시대에 내가 그것을 서두르겠다. 나는 구절의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그들이 같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재촉할 것이고 그들이 같이 있지 않다면 그것의 시대에 즉 우리가 첫 번째 길을 통해 토라와 미츠보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변혁 티콘을 재촉할 것이며 결국 우리를 회개하게 할 가혹하고 쓰라린 고통은 필요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첫 번째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일어날 것이다. 즉 고통의 장기화는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로 우리의 변화 티콘을 가져올 것이다. 이 고통의 일부는 또한 개인 하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벌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세 번째 상황, 즉 변혁 티콘의 마지막 상태가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황은 그것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택은 고통의 길이거나 토라와 미츠보트의 길이다. 17.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질문은 주위를 둘러보면 인류는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큼 무례한 이들은 없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심사숙고 해볼 때 인류는 그 지극히 칭송받아 마땅할 소스로부터 왔으므로 높은 레벨에 있어야 한다. 품격이 높은 회사는 명품들만을 제조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에 명시했듯이 그 모든 것을 갖춘 영적 몸은 진정한 영적 몸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 몸, 우리의 영구적인 몸, 우리의 완전한 몸은 이미 에인소프의 그 첫 번째 상황 안에서 번창하고 있는 중이다. 받는 것으로부터 주는 것으로 바뀐 그 미래의 세 번째 상황인 그의 마지막 형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에인소프와 유사 형태를 이룬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결함이 있고 부패하며 EINSOF와 분리된 이 두 번째 상황을 첫 번째 상황이 강제로 발생시켰지만 이 두 번째 이 단계에서 우리는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의 영원한 영적인 몸 이는 그 세 번째 상황, 주기 위해 받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그 영적 몸, 그 받고자 하는 욕망을 끝내고 사라지게 만드는 탈바꿈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을 고칠 수 없다. 사실은 그 두 번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과 완전한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영적 몸, 그 자신을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은 죽고 없어질 예정이므로 우리의 높은 상태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의 영원한 상태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시적 상태일 뿐이다. 18. 우리는 이제 우리의 다섯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처음과 마지막이 없으신 분께서 소멸되며 사라지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가당한가? 라고 물었었다. 하지만 우리의 이전 설명으로부터 이해를 했다. 그 진실은 그분께서 영원하시고 완벽하듯이
우리는 영원하며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의 영원한 상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육체의 껍질 이 정점을 찍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것이 무한정 유지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1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영적 신체는 창조의 생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에인소프에서는 이미 세 번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상황을 거쳐야 세 번째 상황으로 변모하게 된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다른 창조물들에 관해서의 질문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창조의 중앙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창조는 인류의 영적으로의 완전함을 이루는 여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자연과 동물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더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이 된다. 19위의 이해관을 가지고 그 네 번째 질문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선은 선함을 생성하는데 하슴께서 평생 동안을 고통받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물었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모든 고통은 첫 번째 상황, 즉 에인소프한 미래의 세 번째 상황으로부터 초래된 현실이며 이 첫 번째 상황은 우리를 토라의 방식 또는 고난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강요한다. 두 방식 모두 그 두 번째 상황 안에서 가능하다. 그 셋째 상황에 우리의 영원한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이다. 고통은 죽음과 매장을 위해 예정된 껍질, 영적 몸에만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직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열망이 지워지기 위해서와 그것을 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받고자 하는 열망에서 퍼진 무가치함과 피해를 드러내는 계시일 뿐이다. 모든 인류가 자신에 대한 욕망을 파괴하는 데 동의하고 그들의 욕망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걱정과 위험이 제거될 것이다. 우리 가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보살펴 줄 많은 사람들을 가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완전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피신할 수 없는 그 모든 걱정들, 고통들, 전쟁들과 부패함들은 우리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몸들을 병들과 고통으로 약하게 만든다. 당신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는 모든 고통이 영적 본체인 사악한 껍질을 취소하도록 밀어붙이기 위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주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에게 수락한다. 이미 말했듯이 고통은 그 원하는 상태에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두 가지 타입의 미츠봇이 있다. 사람과 하셈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이다. 그러나 남자와 그의 이웃 사이의 미츠보트가 인간과 하셈 사이의 미츠보트보다 우선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셈께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목표는 사람과 하셈 사이에 있지만 그 목표는 남자 대 남자의 미츠보트를 통해서이다. 트랙테이트 샤브보스 31A 힐렐 및 개종자 이야기 참조 22 모든 설명 후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해결되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었다. 답, 우리의 본질은 자연의 다른 모든 세부 사항들과 동일하다. 그것은 받고자 하는 욕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두 번째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인사프의 첫 번째 상황에 서 있다. 영원한 형태로 하셈께로부터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비록 실제로 우리는 아직 세 번째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어떤 식으로 약화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 세 번째 상황은 꼭 일어나야 한다. 그 첫 번째 상황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집될 것이 확실한 것은 무엇이든 이미 수집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지 그것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점이다. 의심이 없는 곳에 우리가 마치 그 셋째 상황의 장소에 이르렀다고 여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끔찍한 영적인 몸, 수신하려는 욕망, 이 영적인 몸은 우리의 영원한 본질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취한 모든 것은 그것의 근원인 불순한 체계와 함께 완전히 무유활된 운명이다. 그리고 불태워야 할 모든 것은 이미 불태운 것으로 간주되며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영혼도, 그 본질은 욕망이다. 주고자 하는 욕망이다. 성결의 ABYA의 사계, 레벨에서 흘러나오는 그 욕망은 영원하다. 베푸려는 욕망은 그 영원함과 유사 형태를 이루기에 어떤 대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